예.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리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지원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위축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에 끊임없는 많은 방해를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힘이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금박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 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서야겠다. 여러분, 이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지금 이제 홍 목사님 이제 일본 이제 여행 선교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4월달에 일본 다녀오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정말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 요즘에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정말 이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데, 요즘 이제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분주해지는데, 사실 교회가 할 역할이 있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뭐가 필요할까? 정말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인생이 그런 고통 없이 좀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화평한 가정,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원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돈일까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지나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돈이 없는 고통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돈 벌려고 그렇게 씨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또 학원에서도 돈이 필요하고, 각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돈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돈이 필요하고, 지금 일본과 이제 거의 경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처럼,
오늘날 돈을 이제 벌게 해주는 게 뭐예요? 과학기술. 공부를 많이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 최첨단의 오늘날의 지식들을 갖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학위 받고 좋은 직장 취업해서 그러면 안정된 인생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정치적으로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정치를 잘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돈, 과학기술, 정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인생을 살리고 진정 인생을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너도,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몇몇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몇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을 아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능력은 돈도 아니고 과학기술도 아니고 정치적인 지혜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인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인생에게 지혜를 주셔서 철학적인 지혜를 주시고 과학적인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세상에 뛰어난 많은 학자들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인생을 위하여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기아와 고통당하는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어떤 비결을 예수님에게든지 누구에게 알려주어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필요한 것이 과학, 기술, 인간의 지혜였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자들을 보내어서 이 세상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인들이, 수많은 세상의 과학자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우리의 삶을 낫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이 보다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인생이 보다 번영하기 위하여, 이 세상이 보다 좋게 되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해결책들을 찾아가고 있고,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보다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보다 더 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로마인은 로마인대로, 오늘날의 현대인은 현대인대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고, 지혜를 찾고, 능력을 찾고, 힘을 찾고, 뭔가 방안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인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과학기술이, 철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해결책이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개인의 문제,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나라 간의 세계의 평화의 문제, 오늘날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득 찬 문제들의 온전한 해결책, 샬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까?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이 사회의 문제의 해결책이고, 이 땅의 우리나라의 문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갈등의 문제, 남한과 북한의 갈등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믿는 믿음,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이뤄내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사람들은 표적을 찾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고 그분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과 다른 차원의 것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찾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지혜시고 그가 통치자이시고 그가 해결해 주셔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원을 베푸셔야, 그가 통치하셔야 이 땅의 모든 흑암의 통치, 죄의 통치, 사망의 통치를 깨뜨리고 그가 세일을 행하셔야,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른 데 소망을 걸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답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놀라운 생명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시라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고, 온 마음을 들여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도록 이미 그가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그분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하고 죄의 묶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비난자나 부한자나 권력자나 비천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과학기술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이미 이루신 일,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인생이 이제까지 눈으로 보고 경험하던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는 싸움도 없고 절망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에서 이루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찾고 추구하는 것들은 사실상 참된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기보다 돈에 의지하고 과학기술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이 세상의 흐름에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당신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기보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찾는 것, 사람들이 찾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들려지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믿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제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지혜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당신께 나가 당신이 내 삶에 임하셔서 행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내가 호소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이것을 붙들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사람들에게 나아가 증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십니다.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왕이시고 그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파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자를 박해하고 배척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죄를 찾으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오늘날 이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배척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라가 잘 살고 이러저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유럽 서구도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저주로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당신이 나의 전부이시고 당신만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요? 야, 너 참 귀하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니? 나에게도 그것을 좀 소개해 줄 수 없어? 좀 더 그것을 알고 싶어. 전에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그런 나라들, 그런 곳에서 주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절망적인 그곳에서는 예수 이름이 여전히 그렇게 박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 10,000불이 넘고 20,000불이 넘고 30,000불이 넘고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며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이 과학으로 모든 것이 인과적으로 증명돼야 모든 것이 진리로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말도 되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전히 그 신화 같은 얘기를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오히려 진화론이 진리이고 세상에 다른 많은 철학들, 종교들이 진리이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가 우리의 지혜이시고 능력이심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 거리낌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미련한 것으로 여겨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을 오히려 감추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기보다 소극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지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었어.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뭔가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과 함께 그냥 좋게 부담스럽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어울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면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면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적당하게 적응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생명이고 그가 유일한 생명이시고 그분이 아니라면 세상에 어떤 희망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미련하게 여긴다고 그것을 거리낌으로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잠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지혜니라.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약하십니까? 그런데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의 약하심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십자가는
어리석음이고 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음은 세상의 어리석음과 다른 것이고 이 약함은 세상의 약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돈이 없음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세상에 지혜가 없음이 아니고 단지 세상에 능력이 없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고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약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제 되시고 능력 되심을 전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우리를 반대하던 자들, 우리를 어리석다고 비난하던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인생과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조금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인생이 잘 풀리게 되나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생이 멋있게 그렇게 나가게 되나요? 이 세상에 구하는 것은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든 지식을 가지고 있든 뭔가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하등에 자랑할 것도 없고 인정받을 것도 없고 세상에서는 부끄러움 당하고 사람들로부터는 그냥 존재감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인생의 가치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셔서 열방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었고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아니었고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아니었지만 당시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고 수많은 강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행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희망,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까지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비밀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육체로 연약한 자, 육체로 가진 것이 없는 자, 육체로 지혜가 없는 자는 세상 속에서 낮은 자이고, 그들은 강자를 대항해서 이길 수 없고, 그들은 늘 부끄러움을 당하고, 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갖게 되고 그들을 폐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연약한 자들, 다른 사람에 늘 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별 볼 일 없이 취급당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 부르셨을 때, 마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듯, 하나님이 그가 택하신 자들, 그들은 비록 인간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세상보다 나은 지혜, 세상보다 나은 능력으로 세상의 지혜자들, 세상의 강한 자들을 깨뜨리고 그들을 폐하고 그들을 위해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행하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좀 더 받아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서 우리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구걸해요.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좀 도움을 줘가지고 나도 좀 더 낫게 됐으면 좋겠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연약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단지 미련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단지 없는 자가 아니고, 단지 멸시받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조건 속에 살아왔지만,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여전히 그러한 조건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가 우리를 택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고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고, 그가 천지를 만드시고 그가 주장하시고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폐하시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능한 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육체를 따라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능력,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질그릇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보배를 가지고 병든 인생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물론 암을 고칠 수 있고 가난해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을 그 죽음에서, 그 절망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하늘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병든 자, 약한 자,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강한 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돈, 우리의 지식, 사람들로부터 받은 인정,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어떤 능력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움츠러들게 되고, 과연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조건이 우리의 자랑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자랑은 헛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다 풀과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도, 지혜도,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 너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이름을 아는 것이라.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를 자랑하는 것,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질그릇,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생명, 그분을 자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지, 단지 그분이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보배라는 것.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돈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신은 부끄럽고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자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